네, 1월 28일 수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기르려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지금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제 말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혜가 말합니다. "그 길로 가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제 경고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집안을 의지하지 말라. Don't rely on pedigree라고 이 그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죠. 혈통 그러니까 좋은 집안,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뭐 그것 자체가 그 자녀를 안전하다고 그 자녀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폭력의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책망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구절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듣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어떤 책망을 깊이 경험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많지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영역들, 나를 합리화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할 때 그것을 내어 버려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게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큽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누구나 잔인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싸웠을 때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부모가 눈에 잘 보지 못했을 때 아이의 말만 믿으면 대부분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애들이 뭐 밀었다, 싸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다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애가 우리 애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애는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폭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갔어도 마찬가지죠. 내 눈앞에 뻔하게 봤는데도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저도 우리 아들 키울 때 초등학생쯤 됐는데 뭐 굉장히 이 험한 말을 좀 배워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이들끼리 인제 그런 말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집에서도 누군가가 험한 말 쓰지도 않고 욕설을 쓰지도 않는데 "어디서 그걸 배워서 그렇게 쓰느냐."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안 믿었겠죠.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누구나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같은 그리고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것은 아주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불안해서는 안 되지만 완전한 안일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내어 버려 둬도 안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을 장려하고 악을 근절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어 그런 존재들이고, 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폭력에 가담하기 쉽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집안의 출신들, 그 출신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고도 볼 수 없고 아주 교묘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부자가 합법적이지만 잔인한 경제 행위로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을 수도 있죠. 합법적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남에서 이 부교육자 시절을 해서 정말 신앙도 좋고 이 부자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식당 종업원들이나 그다음에 뭐 수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젊은, 자기는 젊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는 분도 계셨는데, 팁을 주면 인제 사람들이 안 주니까 그 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 그 테이블에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용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본성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인간은 늘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드러난, 어쩌면 더 순진하게 그걸 들킨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인간은 늘 타락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들을 이제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사람들을 향한 죄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정의와 진실을 희생시켜서 얻는 성공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내가 취직하는 거.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다 내가 그 좋은 회사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악에 우리가 또 한 발 더 내딛는 거죠. 자신에게는 득이 되지만 타인에게 잔인한 구조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가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는 뭐 우리가 늘 가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쿠팡을 지금 탈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구조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렇게도 표현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할 때 이거는 뭐
디시트죠. 아주 죄에게 아주 교묘하게 속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가 매일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의 유혹으로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매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를 권면해야 죄로 인해 완고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자신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향해 쉽게 정죄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또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연락하고 기도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매일 권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죄의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돌보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